41절에서 42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장면. 아마 내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이 되겠죠. 그것도 여인과, 그냥 남자가 아니고 여인과. 일단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송복모 신부님이 당신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상징 기법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각주 34번 보고 계시죠? 우리 모두는 고달픈 인생 여정에서 온갖 이유로 목마릅니다. 목마름이 너무나 절실하고 커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 모두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한 적극적인 초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를 상징하는,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제 강의 때 자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음 자세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2000년, 3000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을 접하듯이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남의 얘기에 내가 이거 뭐 좀 알아봐야겠다 라는 마음 자세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이미 그 자세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뭔가를 막아버립니다. 지금 송복모 신부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둘만의 대화면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들어가봤자 뭐 이해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둘만의 대화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그 사마리아 여인과 둘만의 대화를 이렇게 길게 하시고 또 그걸 요한복음서 저자가 뭐하러 이렇게 한 장 전체에다가 그걸 넣어놨겠어요? 그것은 둘만의 은밀한 대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 나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나의 목마름과 예수님의 목마름. 제가 어제 말씀 전례 때 잠깐 인용했던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그 해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목말라 하신다. 지금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에게 목말라 하기를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니까 먼저 물을 청한 거죠. 근데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변되는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목말라 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기를 목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이야기 안에서 깨달아야 되겠죠.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송복모 신부님의 해설을 한 번 더 볼게요. 각주 35번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 곧 미사가 되겠죠. 이것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나벤투라 성인은 미사의 신비가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미사의 신비를 과연 느끼고 있는가? 만일 느끼지 못한다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미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인간만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도 나름대로 귀한 생명체이지만 그들 안에는 진리의 성령이 사시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을 예배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보나벤투라 성인이 미사의 신비는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다고 했어요.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성인이 그냥 한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평일 미사가 보통 30분 걸린다고 감안할 때 30분 동안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은총이 쏟아진다면 1분 1초 안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쏟아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사 때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강론이 이제 5분을 넘어서면 여러분 일단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저 신부님이 뭐가 있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강론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성복모 신부님 얘기하시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권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유일한 특권에 참여하고 하느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미사는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고 제사이고 하느님께 드리는 흠승인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이죠. 왜냐하면 비신자는 그 미사에 앉아 있어 봤자 그 사람은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는 있죠. 여러분, 유럽의 대성당 같은 데 가보면 한쪽에 미사가 진행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난립니다. 그 공간에 있기만 하는 거예요. 전혀 하느님께 흠숭을 드리거나 제사를 바치거나 예배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특권인데 우리만의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폰투스의 에바그리오 성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대에게는 기도하는 이에게 기도를 내려주시는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로 그분을 부르십시오. 성령과 외아들을 부르십시오. 그분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창조주를 찬양할 때 더 이상 창조된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찬미합니다. 그대가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그대는 신학자입니다. 에바그리오 성인은 수도 공동체를 창설한 수도자죠, 수도자. 그러니까 수도자니까 또 깊이가 굉장히 남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창조주를 찬양할 때 더 이상 창조된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를 위해서 창조주 안에서 찬미를 드린다. 기도를 할 때 물론 우리의 기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공간이 있죠. 가장 좋은 곳은 성체가 모셔져 있는 감실이 있는 성전. 근데 거기에 못 가더라도 여러분 집에 어느 한 곳에 조그맣게 꾸며놓은
기도실 혹은 기도의 공간, 기도상 이런 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에바그리오 시대 때만 해도 사막 교부들, 사막 수도자들, 사막 은수자들이 엄청 많을 때였죠.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께 흠숭을 드리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장소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물론 가장 좋은 길은 그런 장소에 가서 머물러 기도하고 하면 되지만, 일상을 사는 여러분들이 그런 장소에 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겠죠. 지금 이 시대는 에바그리오 성인의 시대하고 무려 1700년 차이가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근데 그렇다 해도 본질적인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꼭 공간이 있어야 되거나 어떤 도구나 뭔가가 꼭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가 공간에 한정되거나 물건에 한정되거나 묵주 안에 영과 진리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묵주 기도가 좋지 않다 이게 아니고, 묵주 기도만이 기도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느님께 기도했던 그 광야의 수도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찾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느님께서 목말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사실 우리는 잘 기도할 줄 모르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사도 바오로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까지 표현했죠. 그래서 그분이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죠.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조건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느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한 말씀만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이게 고대 수도, 특히 동방교회 쪽에서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죠. 그 한 문장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식으로 기도한 겁니다. 예를 들면 루카복음서 18장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에서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죠? 오 하느님,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이 한 문장을 하루 종일 호흡에 맞춰서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 하느님, 내뱉으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그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1서의 그 권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을 찾는 영혼을 하느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장 43절에서 54절,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 4장 53절,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너의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네, 송복모 신부님, 각주 38번. 먼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설하시는가를 먼저 잠깐 볼게요. 우리는 흔히 뭐가 보여야 믿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한다. 이 말은 세상 미래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요즘처럼 사기가 난무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영적인 일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다. 먼저 믿어야 기적을 볼 수 있다. 기적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기적이 나온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같이 치유된 사람의 믿음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한 다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다. 제가 송복모 신부님의 해설을 인용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송 신부님이 잘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서는 이 믿음과 기적의 순서가 반대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모든 것이 세상과는 이렇게 반대 논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사실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은 세 속에 있어요. 몸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영혼은 영적인 것을 쫓으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논리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거기서 갈등을 합니다. 아니, 세상은 요렇게 가는데 지금 송복모 신부도 그래서 예를 든 거죠. 아니,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느냐? 누구나 충분히 던질 수 있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봤는데 그냥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일에서는 일단 믿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거든요.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신부님 저는 구원받긴 걸렀습니다. 제 믿음은 바다에 모래 알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나와요. 예. 겸손하고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설마 거기에 구원을 거셨겠어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송복모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질서와 순서를 역행하는 영적인 일의 질서와 순서와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구원자의 명령 한마디에 두 영혼이 치유됩니다. 왕실 관리에게는 뜻밖의 믿음이 생기고 아이는 육체적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구원자의 명령에 병이 떠나갔습니다. 아픈 아이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순간에 병이 나았다는 것을 왕실 관리가 알았을 때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치릴로 성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치유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치유는 그것을 청한 사람을 넘어서서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를 청하잖아요. 근데 받게 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청한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청하지 않은 뭔가를 하느님이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 실망을 하거나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청원을 넘어서는 뭔가를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식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를 그 순간에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당장 눈앞에서 뿅망치처럼 뿅 하면 들어줘. 아니죠. 여러분 하느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도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청해서 그것만 이루어지는 그 차원이 아니란 걸 요한복음서는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교부들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치유되었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른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왕실 관리는 생각도 못한 결과예요. 왕실 관리는 아들만 살아도 이거 엄청난 일인데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이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것의 가장 근원은 이 왕실 관리의 작은 믿음이었죠.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도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사실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가겠다도 아니고 내가 주문을 외우겠다도 아니고 그냥 가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먼 길을 왔는데 가보면 나을 거다.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을 믿고 돌아간 그 왕실 관리가 대단한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서자마자 쌍 욕을 안 했겠어요. 이 말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믿음이란 것은 그 사소한 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왕실 관리가 보여준 믿음은 이게 작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말 한마디를 붙든 거죠.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꼭 붙든 거죠.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 5장 1절에서 18절 베짜타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베짜타 송복모 신부님 책을 또 한번 같이 볼게요. 각주 39번 보면 베짜타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승진 경쟁 등 무한 경쟁에서 1등만을 허락하는 우리 삶의 자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직 1등만을 기억하고 2등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 세상.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오늘날의 세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베짜타 목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은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오직 1등만을 알아주는 세상에서 애쓰며 노력하지만 능력 없고 재산 없고 백 없고 얼짱 몸짱이 아닌 우리들 말입니다. 물이 출렁일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확률이 전혀 없으면서도 베짜타를 떠나지 못하는 병자들의 모습은 뚜렷한 희망도 없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송복모 신부님은 이분의 굉장한 장점은 뭔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잘하세요. 보면 뭔가 깊이 있는 내용을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빗대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각주에 많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부들 해설만 보면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가끔 송복모 신부님 해설을 보면 훨씬 인간적이고 훨씬 한국적이고 우리 정서랑 꼭 맞고 교부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인데 송 신부님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뭔가를 당신이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글로 쉽게 풀어주시니까 송봉무 신부님의 요한복음 해설서가 총 7권인데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도 좋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관련된 해설 부분이 있겠죠. 그 책만 사서 보셔도 좋고 송봉무 신부님 책은 다 좋죠. 어느 책이든 마르티니 주기경님도 마찬가지고 책이 하나 좋은 분은 다른 책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권만 봐도 그분의 깊이가 거기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하거나 추천하는 분은 그분의 다른 책도 다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송봉무 신부님의 이 설명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배짜탑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연못물이 출렁일 때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결국 들어가지는 못하고 계속 줄 서 있는 불쌍한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런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거기서도 단 한 사람만 치유해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전능하신 분이 다 치유해 주면 안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 한 명이냐? 저한테 묻지 마시고 나 예수님이 아니니까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닌데 포커스가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일단 눈여겨보셨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했죠. 요즘 같으면 38년이 여러분 살았던 인생에 비하면 길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시절에 38년이면 인생 지금으로 치면 88세, 98세 정도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이 3,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누워만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거기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내신 거죠. 예수님이 그냥 당신 신적 능력으로 가가지고 바로 딱 그냥 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유심히 보셨을 거예요. 유심히 보시고 가장 거기서 비참하고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 사람을 직접 선택하시고 먼저 말을 건네시고 거기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십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던 하느님의 주도권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될 겁니다. 세사리오 성인은 5장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너의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여기서 송봉무 신부의 해설을 잠깐만 더 볼게요. 갑주 40번. 우리가 바로 38년 된 병자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악한 세계, 약한 세계, 어두운 세계, 병든 세계에서 일어나거라 하신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 물론 첫 번째는 그 장면 안에서 그 말을 듣는 대상자가 첫 번째 대상이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내가 누워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곧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싶습니까? 일어나고 싶어야 됩니다, 일단. 많은 신자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일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신부님, 저는 요 정도로만 살고 싶습니다. 주일 미사 잘 참여하고요. 레지오 하나 하고요. 성서 모임 하나 하고. 나 이 이상 못해. 이보다 안 하는 사람이 저렇게 널려있는데 나 이 정도만 해도 나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훌륭하죠. 예. 훌륭한데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체사리오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너의 들 것을 들어라가 무슨 뜻인가? 너의 육체를 지고 다스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는 여러분의 육신이 먼저 여러분을 악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은총이 다스리는 지금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지휘하여 선한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릇되고 사악한 질서 아래에서는 여러분의 육신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영혼이 육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자비 덕분에 영혼이 지배하고 육신은 영혼을 섬기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체사료 성인의 해설도 굉장히 영적인 해석이죠. 들 것을 들어라. 이것이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가? 체사료 성인은 우리 육신을 우리의 정신이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면 안 되고 우리의 정신이 육신을 끌고 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오로의 그 로마서 6장 읽어보시면 성령에 반대되는 것은 다 육신이 원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거의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계속 자고 싶고, 안 일어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기도 한 번 안 하면 또 안 하고 싶고, 두 번 안 하면 또 세 번 안 하고 싶고, 미사 한 번 빠지면 또 안 가고 싶고, 우리 몸은 계속 그렇게 갑니다. 결국 그 몸을 누가 컨트롤해야 돼요? 여러분, 아바타가 해줍니까? 아바타 있는 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 인류의 기술이 그까지는 안 나왔죠. 영화로 나왔을지 몰라도. 결국은 스스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육신을 누가 이렇게 세웁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의지가 일어나 해야지. 옆에서 누가 일어나면 몰라 하고 들어누워 잘 수 있잖아요. 결국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오로도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육의 법과 영의 법이 싸운다고 표현을 해요. 예. 여러분, 로마서 그 6장, 7장 그 잘 읽어보세요. 바오로는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기 육신 안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게 계속 일어나고 올라오고 반대쪽으로 자기를 끌고 가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투쟁을 하는 이 전쟁터 같다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과 악이 싸운다고.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절실히 공감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미사 갈까 딱 생각만 하면 바로 내면에서 뭐가 올라오죠? 이번 한 번은 쉬어도 돼. 비가 많이 왔잖아. 길이 몇 개 막혔잖아. 너 가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 이거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들이 속삭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오늘 안 가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래, 비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지금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럼 비 오는 날 전 세계 미사 중단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미사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육신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싸움이지만 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을 지니고 있는 한 싸워야 됩니다. 위대한 성인이었던 바오로조차도 여기에는 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싸우고 그냥 정말 안 돼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5장 19절에서 30절은 아드님의 권한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5장 3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은 제가 어제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자, 첫 구절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느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럼 사람들이 바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 급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현대인들도 이 구절을 봤을 때. 이 구절이 아리우스가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이 성자 예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린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리우스 이후에 제2, 제3의 아리우스가 안 나왔느냐?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설하는지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외아드님께서 나는 내 뜻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와 대등하신 분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뜻을 행합시다. 삼위께서는 한 뜻, 한 권능, 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하느님과 똑같은 분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가를 봐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이 하느님은 다 하시고 나는 못한다. 이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미사의 제2독서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장 거기서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해요?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똑같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신분이 되시고 거기다가 종의 신분만이 되신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만물 위에 가장 드높은 분으로 다시 끌어올리셔서 모든 것이 그분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더 드높이시는 듯한 표현은 당신을 낮추시는 표현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인간적인 훌륭함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신 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케노시스라고 이건 신비예요. 케노시스가 이게 비우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셔가지고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분이
인간이 되시려면 자신이 있던 자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어떻게 한 여인의 태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인까르나치요. 어떻게 우리 살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신 것은 이건 신비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고 롤 모델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간직하라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철저한 자기 낮춤, 철저한 순종. 이 두 가지면 됩니다. 세례자 요한, 사도 바오로, 교부들, 모든 성인 성녀들은 이 두 가지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도 철저한 자기 낮춤과 철저한 순종이 있으면 다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에 뭐가 걸린다거나 둘 다 걸린다거나 둘 다 우리가 아예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거나 그런 표지가 되겠죠. 그게 여기서도 나오는 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말하죠. 외아드님께서 나는 내 뜻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한다고. 바로 이 부분이죠. 외아드님조차도 당신 뜻대로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라는 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성모님의 응답은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성모님 뭐라고 했죠? 보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fiat mihi secundum verbum 이렇게 되거든요. fiat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mi는 나에게고 secundum 하면 뭐에 따라서 verbum 말씀이고 tum 당신의 말씀. 그러니까 당신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철저한 자기 낮춤과 철저한 순종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지금 성모님의 뜻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철저한 자기 낮춤과 철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아니 하느님이 자유의지를 주셔놓고 아니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무슨 자유냐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우리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자유를 없애자든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느님은 철저히 우리 자유를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교부들은 이 부분을 언제나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까봐. 하느님은 우리의 협력과 우리 의지에 동의 없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는다고 교부들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협력. 지금 성모님께서도 잘 보세요. 하느님이 성모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모님이 거기서 yes나 no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모님도 고민했을 거예요. yes냐 no냐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yes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뭔가를 알아차렸을 때
그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선택을 강요하거나 대신 선택해 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내 선택입니다. 근데 내 선택의 방향이 하느님의 뜻과 맞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이고, 그게 결국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5장 31절에서 47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5장 39절의 말씀.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송복모 신부님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각주 41번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성경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성경은 단지 생명의 원천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여러분, 성경책 집에 10권 사놓으면 구원을 10번 받는 거 아니죠. 성경책 비싸고 좋은 거 사면 구원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죠. 일단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가정방문 가보면 성경 펼쳐서 읽는 집을 거의 못 봤어요. 가서 성경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부부 싸움 납니다. 여보 성경 어디 놔뒀어? 이러면서 이제 싸워요. 내가 분명히 어느 책꽂이 꽂아놨는데 그 마누라가 딴 데 뺀 것 같다고. 이렇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성경이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거지, 성경책을 100번 닫고 금박칠을 하고 모셔놓고 그런 거 아니죠. 중세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잘못을 했어요. 성경에 금박칠을 해서 쫙 모셔뒀어요. 근데 그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말씀이 그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걸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의미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성경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중세를 살고 있지도 않잖아요. 요한 크리소스토무 성인도 이렇게 해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히 성경을 읽어라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의 뜻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보물처럼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들을 찾는 이들이 신중하고 근면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가 찾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읽지도 않는 분들은 이제 아유 신부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벌써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마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